말씀에서 요한계시록 강의 26번째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의 7년 환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앞으로 우리가 예배를 정말 이렇게 자연스럽게 늘 드리던 대로 이렇게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금산 지역에도 환자가 좀 많이 늘어나고 계속해서 환자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때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갑자기 일어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일어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듣고 있는 이 모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옆에서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일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옛날 말에 성동격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동격서, 무슨 말이죠? 동쪽에서 소리를 막 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쪽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니까 야, 동쪽으로 쳐들어오나 보다 해서 막 동쪽으로 갔더니 서쪽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작전 중에 하나겠죠. 적을 혼란시키기 위해서 동쪽을 막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깽가리를 치고 군인들이 많이 가서 막 소리 지르는 것 같아요. 근데 동쪽을 치려고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서쪽을 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마귀의 전략이 그렇습니다. 마귀가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이 세상으로만 가둬둔다. 코로나 시대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살아가는 게 어렵고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세상 일에만 신경을 쓰게 합니다. 우리가 사실 신경 쓸 것은 저 천국인데 천국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쓰게 하고 이 세상의 일에만 신경을 쓰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성동격서 전략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고 꼭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강 가정 기본법 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기본적인 법을 좀 개정하겠다, 바꾸겠다.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근데 제가 사실 전에도 이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법을 왜 만들까? 이런 법 얼마나 좋아요? 건강한 가정을 만들겠다는데. 근데 그 건강한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아십니까? 어떤 가정인지 아세요? 엄마와 아빠를 가정에서 깨버리는 겁니다. 가장 쉽게 말하면. 우리는 당연히 엄마는 여자여야 돼요. 당연히 아빠는 남자여야 됩니다. 근데 건강한 가정에서는 그럴 필요가 뭐 있냐 이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엄마를 남자가 하면 어떠냐는 거예요. 아빠를 여자가 하면 어떠냐 이거죠. 그래서 결국 이 법은 어떤 법이냐면 동성 혼인을 합법화하기, 쉽게 말해서 동성혼을 합법화하기 이전의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되게 되면은 당연히 동성혼이 합법화됩니다.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세상이 되겠죠. 며느리가 왔는데 남자가 오는 거예요. 며느리가 왔는데 그런 세상이 올 수 있습니다. 사위가 왔는데, 사위가 인사하러 왔는데 여자가 온 거예요. 그런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미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한국도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등법도 역시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법이 통과되면 이제 교회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코로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은 이런 걸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정말 싸울 때가 있다면 이런 법을 가지고, 이런 법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법이냐? 야, 우리는 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 근데 다 코로나에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게 다 매몰돼 버려갖고 정말 중요한 거는 이런 법이 있는지, 이런 법이 지금 통과되고 있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다 코로나가 살짝 이제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은 이때 통과된 법들이 막 여기저기서 이제 그 법안이 통과됐으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야, 정말 이 때가 마지막 때로 가고 있구나. 마귀가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는구나. 마귀가 우리 천국까지 못하게 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구나. 이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고 사십니까? 돈을 많이 벌 거 생각합니까? 자녀들을 좋은 대학 보내서 좋은 직장 얻어서 뭐 잘 살게 하는 거,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그런 거는요 이제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 매일매일 쉬지 않고 기도할 것은 어떻게든지 내가 구원을 이루고 내가 어떻게든지 그 천국에 가고 내가 어떻게든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떳떳한 모습으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정말 빛나는 연료가 나에게 쓰여질 수 있는 그 모습을 그리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고 전부 다른 곳에만 관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세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막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유럽과 저기 뭐 그 중국 이런 데 홍수가 나서 집도 떠내려가고 차도 떠내려가고 막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죄악에 다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떠내려가고 있는데 누가 건져줄 사람도 없고 누가 건질 힘도 없습니다. 다 그게 죄악으로 떠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할 때마다 늘 천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때가 어디에 왔는지 여러분들이 구별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계시록 5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5장에서는 하나님의 보좌와 두루마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받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이 이 두루마리를 봤어요. 그 책인데 그 두루마리를 하나님이 오른손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루마리는 안과 밖 양쪽으로 다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7개의 인으로 봉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함부로 그것을 하나님 손에서 뺏어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은 너무너무 중요한 책입니다. 그 책이 어떤 책이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에 대해서 쓰여 있는 책입니다.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마귀를 어떻게 심판하실 거, 이거에 대해서 다 쓰여 있는 책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봉인이 풀려야 되는 거예요. 봉인이 풀려서 그 책의 내용이 공개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 두루마리에 있는 여러 가지 심판들이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이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들은 빨리 그게 봉인이 떼어지길 원합니다. 그게 빨리 떼어져서 그 내용대로 이 세상이 심판되길 원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세상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죄가 너무 많어. 이 상태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죄를 심판하십니다. 죄인들을 다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을 우리가 받으려면은 심판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빨리 봉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시켜 주셔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10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인을 떼어서 그 내용을 공개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요한이 막 울었습니다. 야, 어떻게 하냐. 저 책에 있는 내용이, 저 심판이,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다시 회복을 하게 되는데 그걸 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24장로 중에 한 장로가 와서 요한에게 말합니다. 어린 양께서 그걸 뗄 거라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책을 뗄 뭐를 갖는 거죠? 권한을 갖고 자격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제 그 모든 심판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심판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들이, 천사들도, 24장로도, 많은 사람들도,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려드리면서 5장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6장에서부터는 그 인을 하나씩 떼는 거예요. 인을 떼서 첫 번째 인을 뗄 때 흰 말이 나오고, 두 번째 인을 뗄 때 검은 말이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이런 얘기 쭉 나오는데 오늘 제가 요한계시록 6장에 들어가지 않고 요한복음의 말씀을 본문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5장에서 6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7년 환란이라는데요. 이 7년 환란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이제 환란이 하나씩 이루어질 때 그 내용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7년 환란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아니,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우리가 앞으로 뭐 쉽게 말해서 1년 후에, 2년 후에, 아니면 한 달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궁금해가지고 돈을 가지고 막 무당들 찾아가는 세상인데, 이거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에 대한 모든 청사진이 나와 있는 그런 책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내용, 얼마나 중요한 내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죠. 아, 세상이 앞으로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사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이 이렇게 다 심판을 받는데 어떻게 사셔야 될 거냐?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두루마리의 봉인이 열립니다. 이 열린다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심판입니다.
이 세상의 악인들, 사단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을 나에게 맡기라고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의 악인들, 사단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만 하는 거야. 기도만. 우리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사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만 열심히 하세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지 그걸 알려달라고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때 이 세상은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이 끝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 에덴 동산 있지 않았습니까?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죄도 없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동물들이 서로 잡아먹지 않는 그런 에덴 동산, 이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고 정말 소망한 것은 돈 많이 벌어서 어떻게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서 내가 그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겠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사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너무 많으면 다 쓰지도 못해. 너무 많으면 걱정이 많아져. 너무 많으면 시끄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것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하늘나라, 그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 이 세상,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야 될 텐데, 거기 가서 영원히 살지 못하면 지옥 가서 영원히 뜨거운 데서 사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마음을 자꾸 세상에서, 세상은요 제가 말했잖아요, 그냥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즐겁게 그냥 그렇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게 사시고,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을 받아서 어떻게든 천국에 가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여기에만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을 집중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성경에서는 이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환난이 7년 동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그를 7년 환난 또는 7년 대환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환난은 휴거가 언제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그 환난을 당하는 사람의 대상과 내용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7년 환난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7년 동안 이 세상에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잘 믿고 말씀대로 살고 하늘나라를 소망했던 그 사람들이 공중으로 막 올라간다 하는데, 그걸 우리가 휴거라고 하는데, 그 휴거가 도대체 언제 일어날 것인가? 그 중요하죠. 휴거가 도대체 언제 일어날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휴거는 7년 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한번 잘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믿음 있는 성도들은 환난을 경험하지 않고 그냥 다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 저 공중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성도들은 이 땅에서 환난을 겪지 않아요. 그 환난을 겪는 사람, 누가 환난을 겪겠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뭐 이방인 중에서,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지 않은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 믿는 자 중에서 거룩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휴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땅에 남아서 환난을 겪는 거겠죠. 그게 환난 전 휴거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 휴거라는 게 있어. 이 7년이 있는데 이 7년 너무 길어. 그래서 앞에 3년 반에 있고 뒤에 3년 반을 이렇게 쪼갭니다. 그래서 앞에 3년 반을 우리가 전 3년 반이라고 그러고, 뒤에 3년 반은 후 3년 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전 3년 반은 환난은 환난인데 엄청나게 힘든 환난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어렵고 힘들긴 하지만, 지금도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휴가를 갈 수가 있나? 가족들이 모일 수 있나? 어디 식당을 갈 수가 있나? 애들이 어디 방학이라고 뭐 놀러 갈 수가 있나?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죽을 만큼 힘들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3년 반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그래도 견딜 만한 환난이에요. 그리고 후 3년 반은 이제 엄청난 핍박이 옵니다. 이제 막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감옥 가고 죽임당하고 뭐 이럴 때예요. 그러니까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이 시작할 그때 휴거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를 중간 휴거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앞에 3년 반 동안에는 모든 성도들도, 모든 악인들도 다 환난을 겪겠죠. 근데 이제 3년 반이 끝나고 의인들은 다 올라가고 이제 죄인들만 남아서 벌을 받고 환난을 받겠죠. 그 다음에 환난 후 휴거가 있습니다. 환난 후 휴거는 말 그대로 7년 환난을 믿는 사람이다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다 겪는 거예요. 그냥
다 겪고 이제 7년 환란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실 때 이제 휴거가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뭐 우리가 어떤 걸 믿던 간에 딱 정해진 건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휴거는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7년 환란 전에 정말 믿음 좋아, 정말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 먼저 하나님이 아주 소수지만은 휴거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또 많은 사람들 휴거 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또 휴거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는 뭐 3번 일어난다, 어떤 사람은 뭐 4번 일어난다, 뭐 내용은 여러 가지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우리가 휴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거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팔 불고 이 공중으로 내려오셔. 그리고 우리가 공중에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공중에서 그 못 올라가면 큰일 납니다. 못 올라가면 이 땅에서 환란을 겪어야 돼. 환란을 겪는 게 아니고 그때는 정말로 목숨 내놓고 이제 예수 믿어야 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휴거될 줄 알았어. 그런 영화도 많지 않습니까? 오늘 갑자기 사람들이 없어졌어. 막 휴거가 돼서 없어졌어. 근데 신기하게 저 사람은 휴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전혀 믿음도 없고 교회에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 사람은 휴가되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누가 알아?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밖에 모릅니다. 우리도 몰라요. 나도 모르는 거야. 나도 내가 구원받고 휴거될지 구원받지도 못하고 지옥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가 되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내가 구원을 받고 그 휴거될 때 올라가야 됐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 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갈 생각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고3은 어찌하든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가려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취업 공부한 사람은 어찌하든지 열심히 공부해서 또 취업이 되려고 하고. 그러니까 관심사들이 다 다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관심은 이 세상이 아니고 천국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그 천국으로 가려는 마음을 자꾸 이 세상 끌어내리는 겁니다. 끌어내리고 또 끌어내리고, 그래서 올라가지 못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휴거될 줄 알았는데 1차로 휴거된 사람들이 있고 나는 못 돼서, 그러면요, 그때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제 진짜 목숨 걸고 예수 믿겠다,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순교를 당하면 차라리 순교를 당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순교 당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왜? 예수의 이름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 마지막 환란을 또 못 이겨가지고 그냥 세상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 세상과 타협하면은요, 영원한 형벌이에요. 영원한 형벌. 그러니까 제가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1차로 이제 누군가가 휴거가 됐는데 내가 휴거가 안 됐어, 그러면은요, 그냥 목숨을 내놓고 예수 믿으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럼 어차피 몇 년 세상 남지도 않았습니다. 길어야 3년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짐승의 표도 받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마지막에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이삭 죽기 하는 거예요. 이삭 죽기. 그래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켜주십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환란은 7 인이 있고 7 나팔이 있고 7 대접 재앙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해석에 따라서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7 인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루마리가 있어요. 그 두루마리에 7개 인을 떼는 거예요. 하나 뗄 때마다 이 땅에는 재앙이 오고 또 하나 떼면 또 재앙이 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7 인이 있는데 그 7 인을 뗄 때, 7번째 인을 뗄 때 이제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 재앙도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나팔이 불려집니다. 그리고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이제 7 대접 그 재앙이라 그래서 정말 마지막, 아주 그냥 이 지구상의 사람들이 거의 다 죽어버리는 큰 환란이 닥치게 됩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이제 그걸 주장한 사람은 이 모든 환란은 사실 7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인, 두 번째인, 세 번째에서 인을 다 떼, 마지막 인을 뗄 때 7 나팔 재앙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나팔 재앙이 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 나팔이 불렸을 때 7 대접 재앙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것은 7인 재앙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7번째 인 안에 7 나팔이 있고 7 나팔 재앙, 그 마지막에 7 대접이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모든 재앙은 이 7인 안에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그게 아니고 7인의 재앙이 끝나. 그게 이제 7인의 재앙이 계시록 6장입니다. 7인의 재앙 끝났어. 그 다음에 7 나팔의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게 계시록 8장, 9장,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7번째 나팔이 불면서 7 나팔 재앙이 끝나. 그러면
계시록 16장이 7대접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의 순서대로 하나가 끝나면 그 다음 이제 재앙이 오고 그 다음 재앙이 오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게 답이다라고 이렇게 믿는 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딱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것만 맞다 그러면은 싸우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은 해석법이 너무 많고 해석하는 분에 따라서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만 옳다고 말하면은 그게 이제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배우실 때에는 조금 뭐랄까 좀 넓은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주장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좀 이렇게 믿으시면서 가는 게 안전합니다. 제가 PPT를 먼저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좀 정리한 차에서 PPT를 보시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PPT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휴거가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휴거가 7년 환란 시작할 때 있냐? 시작할 때 있으면 믿지 않는 사람, 불순종한 사람이 이제 그 환란에 들어가는 거고, 중간에 휴거가 있다 그러면 악인들과 성도들이 같이 이제 환란을 겪고 뭐 하겠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저렇게 해서 이제 쭉 7인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인을 떼면은 뭐 이제 신만이 나오고 쭉쭉쭉 나옵니다. 그리고 7번째 인을 떼면은 7나팔이 여는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인의 재앙은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그런 환란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겠죠. 자, 그 다음 보면은 이제 나팔 재앙이 납니다. 나팔 재앙도 마찬가지. 첫 번째 나팔을 불면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두 번째를 불면 어떻게 하고, 특별히 5번째, 6번째, 7번째는 그 환란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 세 번째 화 이런 말이 더 추가적으로 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7나팔이 불어지고 세 번째 화가 이 땅에 벌어졌을 때 휴거가 일어나지 않겠냐라고 보는 사람들, 중간 휴거설이고, 그때 많은 사람이 휴거되지 않을까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좀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자, 어쨌거나 7번째 나팔이 불어지면 마지막 심판인 7대접의 이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7대접 심판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대접, 7번째 대접까지 쭉 오겠죠. 그래서 모든 악인들, 자연환경, 악한 세력들이 전부 다 형벌을 받고 심판을 받고 이 세상이 이제 끝나는 그런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7인의 재앙이 가장 낮은 수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견딜만한 그런 이제 재앙이고, 그리고 성도들도 이 고난에 동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는 어떤 세상의 현재 2021년은 아직 인을 떼지는 않았어요. 인을 떼지는 않았는데 인을 뗄 때가 가까이 왔어요. 일단 그냥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할까. 코로나가 생기면서 굉장히 이게 좀 가까이 왔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로나를 단순히 감기 바이러스 뭐 이런 걸 생각하지 말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겠다 했던 그때가 뭔가 좀 가까이 오고 점점 열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가만히 한번 보세요. 체온을 재기 위해서 손을 대든지 이마를 대지 않습니까? 우리가 짐승표를 어디에다 받아요? 손이나 이마에다 받지 않습니까? 또 하나, 우리가 지금 백신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백신이 지금은 강제는 아니에요. 근데 백신을 안 맞으면 여러 가지 좀 손해를 보죠. 백신을 맞으면은 혜택을 좀 주고 그런 정도예요. 근데 나중에는요, 백신을 강제로 맞게 합니다. 그 얘기가 뭔지 아세요? 짐승의 표를 처음에 전 3년 반 동안에는 받으려면 받고 말라면 말아 이거. 근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은 불편합니다. 왜? 경제활동을 못 하는데,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힘들긴 힘들어. 근데 그걸 안 받았다고 죽이진 않아요. 근데 후 3년 만이 되면은 강제로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만약에 중간 휴거가 되었어. 휴거가 막 사람이 일어났어. 내가 휴거가 안 됐어. 근데 이제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죽인다는 거. 그럼 차라리 죽으세요. 그냥 죽는 게 나아요. 순교하세요. 그러면 천국 가는 거. 천국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때 살아봤자 몇 년 살지도 못합니다. 왜? 지구가 어차피 그때는 몇 년 남지 않아요. 심판만 남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눈 딱 감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냥 가세요. 그게 살 길, 그게 영원히 천국에서 살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되는 거.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아니, 여러분들 교회를 왜 나오십니까? 저는 요새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갑자기 저한테 그 생각이 들었어. 저분들이 교회를 왜 나올까? 그 생각을 했어. 교회를 왜 다니지? 그 돈 내가면서, 시간 버려가면서, 거기 와가지고 일해가면서 왜 교회를 올까? 그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 교회 왜 오십니까, 여러분들? 교회 왜 다니세요? 천국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천국 가려고.
근데 천국 가려고 교회는 왔는데 별로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마치 이거하고 똑같은 거. 학생들 학교를 왜 갑니까? 학교 왜 가요? 뭐 대학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대학 가려고? 근데 학생이 학교 와서 공부를 하나도 안 해. 대학 가는 데서 관심이 없어.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을 잃어버려요. 목적. 교회의 목적은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학교의 목적은 공부 열심히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분명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당연히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하고 내가 어떻게든 천국에 가야 되고 어떻게든지 구원을 받고 뭐 이런 데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관심이 없어. 왜? 마귀가 그런 데 관심 안 갖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마귀들은 전부 교회에 와서 일하고 있다고. 세상은요, 굳이 가서 일할 필요가 없어.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다 지옥 갑니다.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가 거기서 할 일이 없어. 아니, 지옥 갈 사람들 뭘 가서 또 뭐 합니까? 내비둬도 저절로 지옥 가는데. 그러니까 마귀의 일터는 교회라는 거예요. 야, 왜 이렇게 교회가 시끄럽냐? 왜 이렇게 교회가 말이 많냐? 문제가 많냐? 당연하죠. 마귀가 역사하니까. 마귀가 끊임없이 역사합니다. 충동질도 하고 흔들어도 보고 막 하는 거예요. 마귀가 막 계속 여러분들이 그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딴 게 없어.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마귀의 계계를 우리가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겨야 된다고 하잖아요. 마귀가 교묘하다 그랬잖아요. 마귀는요, 머리가 좋습니다. 사람을 기가 막히게 유혹하는 거예요. 말로 싹 하면은요, 다 넘어가. 제가 그랬잖아요. 사기꾼이 작정을 하고 와서 사기하면은요, 다 넘어간다고. 목사님들도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하는지 사람들이 다 거기 넘어가. 그 나중에 돈 빌려가지고 딱 사라져버려. 그런 일이요,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별일이 다 생깁니다.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 무수히 많은 교회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미혹을 당하고 거기에 시험을 당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어. 제일 억울한 사람 누구라서? 제일 억울한 사람. 제일 억울한 사람 이런 사람이. 나는 천국 가려고 교회 왔어. 나름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어. 시키는 대로 순종도 하고 살았어. 근데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시험을 받았어.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 야, 그런 예수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 때문에 교회를 그만둬버렸어. 시험 들어가지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 교회에서 죄를 졌던 사람은 오히려 회개해서 천국 갔어. 근데 이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낙심해서 교회를 떠나서 결국은 지옥 갔어. 그럼 지옥 가서 얼마나 억울해? 내 잘못도 아니고 딴 사람 때문에 교회를 그만뒀는데 자기는 지옥 가고 정작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천국 가고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가 흔들던 마귀가 뭐라 하던 내비둬요. 그냥 물리쳐 버리세요. 아예 신경 쓰지 마세요. 나는 천국에 가리라. 나는 지는만 바라보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개가 와가지고 막 짖는다고 달리던 기차가 씁니까? 달리던 기차는 그냥 목적지를 향해서 전속력으로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개가 짖던 말던.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개가 와서 짖던 뭐가 하든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천국으로만 가면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면 갈수록 막 많아져요. 온 동네 개는 다 몰려서 짖는 것 같아. 그렇게 된다니까. 지금 가면 갈수록 다 그래. 가면 갈수록. 왜? 때가 마지막이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전쟁을 하던 뭐 대통령 선거를 하던 뭐를 하던 간에 마지막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떻게 하는 거죠?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마지막이니까. 그러니까 막 그 선거 전날 되면 난리 나지 않습니까? 막 아는 사람 막 사돈에 팔촌에 누구까지 다 연락하고 막 하지 않아요? 마지막이니까 쏟아붓는 거예요. 전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뭐하러 가지고 있어? 전쟁 끝나면 소용이 없는데. 그러니까 다 쏟아붓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때, 지금이 영적 전쟁이 붙지 않았을까?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낭만적으로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낭만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옛날이 어땠고 뭐 이런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요, 전쟁이 났어.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인데 향수병에 빠지고 낭만에 빠지고 이러면 뭐 그 죽는 거예요. 그냥.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어쨌거나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늘나라를 향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 그냥 그렇게 나아가는 자가 승리한 줄 믿습니다. 흔들리는 사람을 건드는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사자가 사냥을 할 때 막 그 소나 그 사슴에 무리가 있어. 무리. 그러면 가만히 숨어서 보는 거예요. 가만히 숨어서 어떤 놈이 약한가, 어떤 놈이 그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따로 이렇게 몰아가가지고 잡아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무리를 가만히 있다가 대장 사자가 이제 그 자기가 사냥할 그 사냥 대상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자들이 그 양옆으로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무리들은 다 도망가고 그 사냥 당할 그 사슴이나 소만 떨어져 나오는 거, 무리에서. 그러니까 이제 막 공격을 해서 막 물어 뜯으면 죽는 거죠. 그렇게 사냥하는 거예요. 그 큰 무리가 있으면 어떻게 공격을 해서 아무리 사자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무리에서 일단 떨어뜨리는 거예요. 무리에서 떨어뜨린다니까. 떨어뜨려. 혼자서 어떻게 이겨? 무리 속에 있어야 그나마 살 거 아닙니까?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면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사자 밥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무리에서 떨어지지 말고 자리를 지키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천국 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마귀가 그게 천국 가기 쉬우면 뭐하러 공격하겠어요? 그냥 천국 가게 다 내비두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때 인이 봉인이 되고 이제 그 세 가지 재앙이 있게 됩니다. 자, 근데 7년 환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년 환란이란 말이 왜 중요하냐면, 그 마지막 때 하나님 심판의 때 중요한 사건들은 다 이 7년 환란 중에 일어납니다. 정말 우리가 그동안 뭐 대충 알았던, 어쨌든 뭐 텔레비에서 들었던, 누구한테 들었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마지막 때의 사건들은 이 7년 환란 중에 다 일어납니다.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7인, 7나팔, 7대작 재앙, 이 모든 게 다 7년 환란 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 성도들의 휴거, 이것도 마찬가지. 그것도 역시 7년 환란 전이 됐던, 중간이 됐던, 끝나고 있던 간에 7년 환란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 환란은 이 세상의 끝이에요. 끝. 딱 7년 남았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인이 뭔가가 늘 관심을, 첫 번째 인이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흰말이 나옵니다. 흰말이 나와. 그 흰말의 상징이 누구냐면 적그리스도가 이미 이 땅에 있습니다. 지금 드러나지만 않은 것뿐이에요.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마지막 때를 마귀들도 다 준비하고 있지 않겠어요? 적그리스도가 우리 눈앞에 나타나진 않았지만 이미 태어나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흰말이 딱 첫 번째 인이 되고 흰말이 나올 때 그 적그리스도가 세상으로 탁 이제 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적그리스도라고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하면 7년 남았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적그리스도 보지 않겠죠.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 이 세상의 지도자로 봅니다. 지도자로 보는 거예요. 전 세계의 지도자로 적그리스도를 환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7년 안에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증인의 사역과 적그리스도의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7년 안에 시작되면 두 증인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순교를 당하고 다시 부활하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두 증인들이 마지막 때 사역을 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지막 대추수의 일을 합니다. 두 증인들이 활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차피 이제 심판을 하게 돼. 마지막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지막으로 구원할 영혼들을 뭐 어때 추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 증인들이 막 능력을 해가니까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가짜들도 막 이제 흉내를 내겠죠. 가짜들도 막 기적을 일으키고, 그래서 미혹당하는 거야. 그래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돼. 진짜인지 가짜인지. 너무 요새는 가짜가 진짜 같다니까. 가짜가 진짜 같고 진짜가 가짜 같다. 제가 말했죠. 그 명품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재료도 똑같은 재료, 가죽도 막 똑같은 거 사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그 실밥을 다 뜯어. 그래서 그 실을 몇 번 그 바느질 했는 걸 다 셉니다. 그리고 그 실도 똑같은 실, 그 사서 해요. 무슨 무늬고 뭐고 막 전부 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봐도 진짜 같아. 근데 나중에 보면 가짜예요. 지금 그렇게 만들어. 근데 적그리스도와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다르면은 누가 갑니까? 이단이 왜 이단이라고 했어요? 이단이요, 처음부터 다르면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이단은 99.9%가 똑같습니다. 마지막 0.001%가 다른 거예요. 그 마지막이 다른 게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성령을 말해.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만희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이 이게, 그 사람들이 속는다니까. 처음부터 이만희를 드러내지 않는다니까. 나중에 깊이 들어가니까 뜬금없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미 물이 들은 거예요. 이게 사람이요, 세뇌를 당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세뇌를. 그 무슨 다단계 같은 데 가면은, 옛날에 다단계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요. 사람을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을 가둬두고요. 똑같은 얘기 계속 들어. 이 물건이 좋다고 계속 뭐 별것도 아닌데 엄청 좋다고 하여튼.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간증의 시간이 있어요. 간증하러 누가 나와? 그럼 이제 그 얘기, 나도 여기 속아서 하고 막 열받아서 도망가려고 하고 어쩌지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어쨌거나 왔으니까 들어나 보자. 그래서 이제 하루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저 좀 좋은 제품이구나. 그래서 한 일주일 지나면은요, 그 사람이 거기 물이 들어. 그래서 이제 자기 친구들 막 전화해서 막 불러드립니다. 일주일이면 사람의 생각을 바꿔버려요. 일주일이면. 요즘은 일주일이 필요 없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짐승의 표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은 전파를 받을 때 걔가 그 전파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받으면 죽는 거예요. 아니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 선악과가 무슨 독약입니까? 먹고 바로 죽게? 똑같은 거예요. 그 짐승의 표를 받았다고 당장 죽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표를 받으면 그 안에 전파를 받을 수 있는 수신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파가 저 우주에서 인공위성에서 쏴대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라는 마음을 다 없애버린다니까요. 그 전파를 통해서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건 이미 실험에 성공했어요. 이미 성공했습니다. 제품도 나왔어요. 그래서 식물 인간이 생각만 남아. 생각은 할 수 있는데 꼼짝을 못해. 그 사람한테요, 리모컨 하나 옆에 놓고 불이 켜고 싶다 생각하면 불이 켜져요. 그 생각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켜진다니까. 그 파가 나오거든 생각할 때. 그런 거는 이미 다 나와버렸다니까. 다 나왔습니다. 스마트폰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얘가 보통 아닙니다. 엄청난 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고 있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말하는 거, 여러분이 어디 가는 거, 여러분이 누굴 만난 거 얘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정보를 누군가가 다 보고 있습니다. 이 안에 카메라가 한두 개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걸 꺼놔도요, 저절로 켜져요. 원격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아니 근데 나중에 이게 몸속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디 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대로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런 세상이 오는 거예요. 아유 뭐 그런 세상이 오겠어. 온다니까요. 옛날에 40년 전에 아톰이라고 해서 아톰을 아실려나 모르겠네요. 아톰이 났을 때는 별것도 아니었어. 삐삐 안 났어요. 삐삐. 막 이제 뭐 놀다가 갑자기 막 삐삐삐해. 그러면 야 박사님이 부른다. 그때 그 얼마나 신기한지. 야 그 멀리 이렇게 떨어졌는데 저기 전화도 아닌데 어떻게 삐삐삐삐 소리 나서 박사님이 부른다는 걸 알 수 있을까? 그게 엄청 신기했어요. 그거는 삐삐야 삐삐. 그때 그 엄청 대단했어. 지금은요 얼마나 변한지 아시나? 이 스마트폰의 카메라가 얼마나 좋아요. 원격으로 조정해서 꺼져 있는 걸 킬 수도 있고, 자기가 그 녹음들 시킬 수도 있고, 자기가 사진을 막 찍을 수도 있고, 저절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세상이 이미 사실 왔어요. 이미 과학적으로 다 만들어졌습니다. 실행만 하면 돼. 적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다 조성됐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다 지금 어떻게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를 지금 다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지금 다 그 백신을 맞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66도 전 세계 사람 다 맞으라는 거예요. 다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경제활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진다는데 돈이 없어져. 종이지폐가 다 사라집니다. 전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뭐가 나면 전자화폐만 나면 전자화폐. 돈이요 이제는 뭐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이게 필요가 없다니까. 다 전자화폐로 바뀌어. 2년 후에 중국이 이제 돈 안 쓰기로 했습니다. 2년 후에, 당장 2년 후에요. 그리고 그 이후 유럽에서도 2년 후에 더 이상 우리가 그 지폐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지폐를 안 쓰면 돈을 뭘로 결제할 거야? 카드로 할 거 아닙니까? 스마트폰으로 할 거 아닙니까? 지금도 하고 있죠. 우리 다 지금 카드 쓰지 않습니까? 체크카드 쓰고 신용카드도 쓰고 다 쓰잖아요. 스마트폰에 이거 가지고 지하철도 타고 뭐 버스도 타고 다 결제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내 몸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미 실험도 끝났어요.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은 지금 마지막 때 왔어요. 아니 세상에 불과 한 20, 30년만 해도 아예 그런 세상이 올까? 정말 마지막 세상이 올까? 그게 막연했는데 지금은요 비밀이 다 풀려버렸어. 다 알려져서 다 밝혀졌습니다. 다 나왔습니다. 그럼 남은 건 뭐야? 그걸 믿냐 안 믿냐만 남은 거야. 이렇게 세상이 변하고 이렇게 코로나까지 터져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걸로 다 미리 예행 연습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아유 설마 무슨 예수님이 뭐 다시 오시고 무슨 마지막 때가 어딨어. 그걸 안 믿으면은요 그냥 안 믿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믿으면 준비하죠. 내가 이제 주님 오실 때 가까이 왔구나. 내가 신부의 단장을 해야 되겠구나.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준비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준비한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다섯 처녀입니다.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 그 기름이 뭐예요? 믿음이랄까. 믿음. 우리가 마지막 때 뭘로 천국 가요?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결국은 제가 말했잖아요. 처음에
처음에는 알곡과 가라지를 가른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알곡은 모아서 천국 보내도 가라지는 불태우려고 하는데 가릅니다. 그 다음에 양과 염소를 가르는 거예요. 양하고 염소가 같이 두면 염소가 자꾸 찌르니까 갈라버립니다. 그 다음에 누굴 가르죠? 지혜로운 5자나 어리석은 5자를 가르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 없는 자를 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그 왕의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끝까지 자기 의를 가지고 산 사람, 그 사람 쫓겨난다고 해서 천국까지 들어갔다가 쫓겨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세상이 가고 있는데 나만 몰라 나만 몰라, 너만 몰라 너만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무슨 뜬구름 잡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왜 다니시냐고 그러지. 교회를 왜 다니냐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천국 가려고 교회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관심을 두시라는 거. 이런 거를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고 이런 거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7년 환란 동안에 이런 활동들, 적그리스도의 활동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상재림, 아마겟돈 전쟁, 이 모든 것들이 7년 환란이 끝나면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이 총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환란에 대한 7년 환란에 대한 이야기가 6장부터 19장까지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요한계시록에서도 중심 중에 중심, 가장 핵심적인 그 일들이 다 7년 동안에 일어납니다. 우리 PPT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보시면은 자, 요한계시록에 저렇게 1장부터 22장이 있습니다. 자, 근데 7년 환란에 대한 이야기가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었죠? 6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다음 거 보면은 그 7년은 이제 반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요한계시록 6장부터 쭉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물론 7교회 할 때는 이제 재미삼아 들을 수도 있어요. 7교회 할 때는 뭐 그냥 심각하지 않게 들어도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7년 환란이 시작하면 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얘기. 내가 구원받냐 구원받지 못하냐, 이게 다 여기 이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살아야 되겠죠. 이단들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아니 교회를 다녀도 요한계시록 설교도 안 해. 7년 환란 그런 게 있는지도 몰라. 그냥 대충 알아. 대충 누구한테 들어가서 대충만 알고 있어. 근데 세상에 이단들은요, 이거를 가지고 막 그냥 세미나를 하는 거야. 막. 그러니까 막 성경 공부한다고 우르르 몰려가서 들어봐. 와, 이거 나는 교회 다니면서 평생 교회 다니면서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거 다 빠져버린 거야. 그래서 신천지가 뭐 가지고 다 이렇게 사람들 미혹했습니까? 요한계시록 갖고 간 거야.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단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을 안 건드리는 겁니다. 왜? 잘못 건드렸다 이단 소리 들을까 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딴 겁니까? 구더기가 생기던 말던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전해야 될 때인데 지금 이 감춰졌던 이 봉이 되었던 것을 지금 떼고 열어야 될 그런 세상인데 여전히 성도들이 모르고 있으면은, 아니 지금 때는 마지막이고 주님 오실 때 다 됐는데 딴 생각하고 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7년 환란에서 잘 이해하시고 아셔야 됩니다. 자, 이 7년 환란이라는 말, 용어가 어디서 나왔는가? 사실은 7년 환란이라는 말은 성경적으로 볼 때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란이라는 것은 원래 성도들이 신앙생활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막 핍박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느라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어. 그랬더니 고난이 옵니다. 그런 것이 환란이에요. 근데 7년 환란은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이건 심판이에요. 심판. 믿지 않는 사람, 성도가 아닌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란은 아니죠.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네, 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 오늘 본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환난은 뭐겠죠? 여기서 환난은 지금 너희가 예수를 믿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니들이 이 세상 살기 지금 힘들다는 거. 지금 현재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근데 뭐라 그러죠? 환난 당할 수 있어. 환난 안 당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딱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 당할 수 있다는 거. 환난 당합니다. 예수 믿어도 환난 당해. 근데 어떻게 하죠? 담대하라는 거. 환난을 당하는데 담대하라는 거. 담대하라. 좀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그랬잖아요. 마귀는 무서워할 게 없다고. 마귀는요, 잘해야 나를 죽이는 것밖에 못해. 마귀가 나한테 할 수 있는 최고가 뭐겠습니까? 나를 죽이는 거라니까. 누굴 시켜서 내 육신을 죽이는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마귀는
우리를 뭐 어떻게 공격을 하든 뭐라든 죽이는 것밖에 못해. 하나님은요 우리를 죽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옥에도 보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니까. 마귀는 우리 지옥 못 보냅니다. 마귀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내는 거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야 돼. 하나님 훨씬 더 두려워야 돼. 그러니까 마귀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마귀가 붙잡고 있으니까 세상을 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건데 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마귀를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뭘 마귀가 무섭습니까? 마귀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니까. 그냥 우리가 물리치면 되는 거예요.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쫓아버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귀를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승리합니다. 자,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가 환난이란 말은 사실은 맞지 않고 재난이란 말을 쓰는 게 더 맞는 말입니다. 자, 어쨌거나 그렇지만 우리가 뭐 7년 환난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으니까 일단 7년대 환난이라고 용어를 정리하고 이 시기가 두 개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전 3년 반이 있고 후 3년 반이 있습니다. 전 3년 반은 환난을 받는 시기고 후 3년 반은 대환난을 받습니다. 대환난. 이때는 적그리스도가 이제 모든 그 평화조약을 깨버리고 이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죽여버립니다. 감옥 보냅니다. 이때는 부모 자식도 필요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신고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신고합니다. 공산당과 똑같은 거예요. 공산당들은요 뭐 부모 자식이 없습니다. 유물론 아니 유물론? 유물론이 왜 무섭습니까? 이 모든 인간은 물질로 되어 있다는 거, 영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뭐 살덩어리, 핏덩어리, 뭐 뼈 이런 거 그냥 물질이야, 물질. 영혼도 없어. 그러니까 부모 자식도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막 공산주의는요 부모도 신고해 죽여, 자식도 신고해 죽여. 인간의 어떤 정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짐승이 다스리는 세상이 되면은 그 세상, 마지막 세상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 다 그 표를 받아가지고 미혹 당하는 거예요. 정신을 다 바꿔놓습니다. 그냥 그 적그리스도를, 짐승을 하나님으로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후 3년 반에는 겪게 됩니다. 7년 대환란이라고 해서 우리가 7년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 7년이란 말은 어디서 나왔나? 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에서 나온 말입니다. 다 빼고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를 휴거시키냐면 7년 환란 전에 시킨다는 거예요. 7년 환란 전에. 그러니까 어차피 성도들은 환란을 안 받아. 야, 우리가 환란을 안 받고 다 올라가는데 뭐 굳이 이 땅에서 환란 받는 거 그 관심 가질 필요 뭐 있겠냐. 그러니까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는 전 3년 반, 후 3년 반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냥 통틀어서 7년이라고 해. 왜? 자기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7년 환란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계시록에는 7년이란 말이 또 나오지도 않아요. 신기하죠? 계시록에서는 7년 대환난, 7년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뭐 42달, 뭐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42달은 3년 반을 말합니다. 1260일 3년 반을 말합니다. 한때 1년, 두때 2년, 반때 6개월, 역시 3년 6개월을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만 표현을 하지 7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7년이라는 말이 나오지도 않는데 7년 환란이라고 하는가? 그거는 계시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계시록? 구약의 계시록. 구약에도 계시록이 있습니다. 그 구약의 계시록이 누구냐면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보려면 꼭 다니엘서를 옆에 같이 놓고 봐야 됩니다. 신기하죠? 다니엘서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이 시기는요 엄청난 시간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700년의 차이가 있어요. 700년.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700년 전에 쓰여진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700년 후에 쓰여졌습니다. 근데요 내용을 보면은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환상을 보고 쓴 거예요. 요한도 환상을 보고 썼습니다. 요한이 환상을 보고 쓰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지금부터 한 2700년 전에 쓰여졌죠. 2700년 전에 쓰여졌던 그 다니엘서나 2000년 전에 쓰였던 요한계시록이나 지금 나타나는 이 세상을 보면은요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놀라운 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서는 구약의 종말서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1장부터 12장까지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합니다. 그 다니엘서 보면 뭐 나와요? 다니엘, 유다 왕국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유다의 귀족들, 왕족들 이런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이 어떻게 됐어요? 뭐 메드라카 그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그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뭐 사자굴에 들어가고 그런 얘기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6장까지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야기를 써주고 있어. 근데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그 다니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요한이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썼듯이 역시 다니엘도 환상을 보고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 적그리스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환상을 보고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역시 다니엘도 막 이제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시록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하나님의 그 묘사가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니엘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7장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니엘서를 7장부터 12장까지 그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니엘서도 계시록과 동일하게 3년 반을 한때, 두때, 반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도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한때, 두때, 반때라는 말이 많이 나요. 그게 쉽게 말하면 3년 반이라는 거, 3년 반. 그 다음에 다니엘서 여러 곳에 보면은 이 환상이 마지막 때에 관한 것임을 직접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본 환상은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본 것이라고 다니엘이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뭐 예언을 딴 걸 생각하지 마시고 예언은요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언은 이미 이 마지막, 이 세상의 마지막을 다 하나님께서 예언해 두셨어요. 근데 우리 사람이 연약하다 보니까 믿음이 없다 보니까 자꾸 뭐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일주일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뭐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 그래서 그 예언을 받겠다고 뭐 은사자를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거는 잘 맞춰 50%, 잘 맞춰 50%.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세요. 예언은요, 제가 말했잖아.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맡겨주셨어요. 그 말씀을 믿고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게 예언에서 가장 그 올바르고 그리고 아주 건강한 그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요, 평소에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딱 한마디 해주십니다.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라고. 자꾸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지 말고, 물어봐야 반 맞으면 잘 맞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셔.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여러분 직접 주님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진짜 중요한 예언은 이미 성경에 다 나와요. 아니 이 세상의 마지막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 그런 건 이미 성경에 다 말해주고 있는데 자꾸 세상적인 거. 우리 애가 대학을 갔습니까? 떨어집니까? 우리가 이걸 하면은 뭐 집을 뭐 팔아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까? 이런 거 걔네 무당에게 가서 물어보듯이 그런 거에 관심 갖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 시킨 대로만 살아가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다니엘서를 이용하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도 구약의 계시록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다니엘서는 700년 후에 쓰여질 요한 계시록과 거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7년 환란이란 말이 다니엘서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을까? 요한계시록에는 7년 환란이라는 말이 없고 이 7년이란 말은 어쨌거나 다니엘서에서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거는요 좀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제가 아주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나라를 빼앗겼어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제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나라에 선지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이사야도 있었고 예레미야도 있었고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의 책을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걸 보다가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뭘 깨달았냐면은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것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예레미야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뭐 회개하래도 안 하고 돌아오래도 안 들어고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들면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망하게 내비둡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어떻게든지 안 망하게 하고 어떻게든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몰라셔서 그래요. 하나님은요 그 힘들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꾸 죄를 져, 자꾸 그러면은 돌아와라 회개하라 계속 달래십니다. 근데 계속 죄를 짓고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망하게 둔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망하게 둬 일단. 그리고 나중에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왜?
깨달으라 이거죠. 깨달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랑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막 그냥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요 오래는 참으셔. 오래는 참으시는데 끝까지 안 참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거를. 하나님이 영원히 참으실 것 같습니까? 영원히 안 참으시면 최소한 이 7년 환난 때 마지막 때는요 모든 죄악을 그때 다 모아놨다 한꺼번에라도 심판하십니다. 물론 그 전에도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죄를 져도 내가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 가만히 있네? 저 사람 저렇게 못된 짓을 하는데 하나님 그냥 가만히 있네? 하나님 없는 거 아니요? 없는 게 아니고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그냥 내비뒀다가 한 번에 그냥 일망타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70년 만에 나라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브리엘 천사를 다니엘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예언을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예, 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이죠. 일곱 이래란 말입니다. 이래. 이 이래란 말을 사람들이 이 이래라는 것을 뭘로 해석했냐면은 한 주로 해석해서 한 주. 그러니까 70주죠. 70주.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서에서는 이스라엘 회복이 70년 후라고 했는데 이 71회라는 이래란 말을 일주일로 보면은 70주 후라는 거. 70주 후. 70주 후면은 뭐 몇 달 되지 몇 달 안 되잖아요. 이게. 70주면 1년하고 조금 더 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해. 그래서 도대체 70년이 맞는 거냐, 70주가 맞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71회란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이런 말입니다. 샤부임, 시부임이란 말이에요. 샤부임, 시부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직역을 하면 일곱으로 된 70이라는 거예요. 일곱으로 된 70. 그러니까 거기는 1년이란 얘기도 아니고 한 주란 얘기도 그런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예레미야서를 보고 그 71회를 70년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래도 한 주로 보는 게 아니고 사실은 1년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러면 그대로 해석하면 뭐겠죠? 70년이 7번 있는 거예요. 70년이 7번 있으니까 뭐겠죠? 490년 아니에요. 490년. 답은 딱 떨어집니다. 490년.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나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잘 보세요. 가브리엘이 이야기합니다. 71회가 있다. 그 중에 69일회가 있어요. 69일회. 69일회면은 어떻게 되죠? 483년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명령을 내릴 것이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경을 보면은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이제 니네 나라 가서 예루살렘을, 거기다 성을 쌓고 예루살렘을 다시 이게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라. 누가 명령을 내렸습니까? 누가 명령 내렸어요? 누가 처음에 내렸죠? 페르시아 바사왕이었던 아닥사스사입니다. 아닥사스사가 언제 그 말을 했냐면 BC 458년 그때 말을 했어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을 진건하라는 그 명령이 날 때부터 메시아가 이 땅에 나타날 때까지,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났어.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공생애를.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몇 살에 시작했어요? 30세에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30세였을 때 그게 몇 년이었냐면 AD 25년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페르시아 왕 바사왕 아닥사스가 BC 458년에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이 땅에 나타나서 일을 시작해.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합니다. 그게 AD 25년입니다. 그걸 계산하면 몇 년이 나오죠? 483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언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 예언 그대로.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니엘서에 어떤 그 미래에 대한 예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71회 중에서 69일회를 썼어. 그럼 한 일회만 남죠. 7년만 남는 거. 7년만 남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고 7년이면은 뭐 얼마 안 되죠. AD 한 32년이니까 벌써 옛날에 지났죠.
근데 다니엘이 말한 그 마지막 남은 한 일에, 그거는 뭐냐면 이 세상의 마지막 7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확 뛰어넘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마지막에 7년 환란이 있었던 그 시간, 그거를 그냥 한마디로 뭉뚱그려서 장차란 말을 씁니다. 장차. 그 다니엘서를 보면은 장차 한 왕이 나올 것이다. 그 한 왕이 누구냐면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결국 이 세상을 전부 다 이제 환란에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이 세상 마지막에 심판에 오게 된다. 이것이 7년 환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간단하게 말씀만 드려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7년 환란이라는 게 있구나. 그 7년 환란의 시작은 첫 번째 인을 뗄 때다. 첫 번째 인을 띄면 이 세상에서 누가 나타난다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근데 그 적그리스도는 평화의 사도는, 흰말을 타고 왔으니까 흰색은 평화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전쟁이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동에 전쟁이 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과 그 중동 나라를 화해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습니다. 야, 저 사람이 이스라엘하고 중동하고 잘못하면 3차 대계전이 일어나서 이 지구가 또 막 큰 전쟁이 날 뻔했는데 저 사람 때문에 화해를 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람들 자기를 도와줬기 때문에 굉장히 이 사람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그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게 제3성전을 짓게 허락을 합니다. 성전을 막 짓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 다 지면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반이 되면서 그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이 되고, 그 후 3년 반이 끝나면 이제 7년 환란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재림하시고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고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무슨 만화책 이야기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영화 이야기 같기도 하지만 성경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몰라.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마귀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7년 환란이 아주 가까이 온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그랬잖아요. 또 다른 거 성동격서, 마귀는 자꾸 동쪽으로 막 소리를 냅니다. 서쪽을 치려고. 이 세상을 코로나가 어떻다, 뭐 경제가 어떻다 해서 모든 생각을 다 그거에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는 서쪽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시라니까. 마귀가 뭐라고 속삭이던, 뭐라고 해서 흔들던, 뭐라고 유혹을 하던 그냥 물리치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귀는 물리치면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천국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마귀 말을 듣습니까? 마귀는요,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할 겁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미혹할 겁니다. 여러분들 미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마귀 와서 승리하셔서 다 천국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